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결국에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결국에는 오늘날 저렇게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더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많이 맡겨놨으니까 너 맡겨놓은 걸 내놔봐라.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는 그들을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신대. 결국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이사야에서 보니까 음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까 23장에서도 보다시피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기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않고, 왜? 들어갈 수가 없지. 또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그런 자들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실족해,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빠지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가 죽어요? 예,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인을 하는 거는 용서를 받지만은 영혼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배우는 자가 되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실수가 많냐?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입으로 나오죠? 그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손을 씻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에요. 어디 나갔다 오면 손발을 꼭 씻고 음식 먹을 때 먹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냥 먹으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 그 당시에 서경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몸도 굴레 씌우라는 거는 자기 행함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어 온몸을 억어하며, 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그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2장 13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잠언서 10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 잠언서 13장 2절로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결국은 말로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자들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다시 말해서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조그만 키로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도 똑같다는 거, 우리 몸을 좌우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듯이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가 항상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불이 나면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결국에는 말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전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로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진노를 받기 때문에.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서는 다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마태복음 족보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 놀라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면 처음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길게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역사라 그래요. 똑같아요. 자,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자, 맞잖아요. 만약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못 쓰지.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다. 그런데 아이고 당신이 무슨 구세주냐.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게 무슨 그런 말이냐. 그러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구세주다 하면 아니 나 당신이 무슨 구세주냐 못 믿겠다 하는 거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네 말로 천국도 가고 네 말로 지옥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죠. 그 독사가 뭡니까? 뱀 아니에요. 뱀이 뭡니까? 예. 그럼 마귀는 어디에 있는 놈이 마귀입니까? 지옥에 있는 놈이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난다는 건 뭐예요? 예, 마귀에 속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자, 짐승들은 길들이면 길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로 3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나 나귀는 그 임자나 구유 자기네 집을 안 됩니까? 모른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길들이면은 그 주인도 알아보고 자기 집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몰라본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됩니까? 예?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요. 부모 아니에요, 부모. 근데 이 짐승이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는 그 부모를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인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 혀예요. 근데 혀는 악이요 독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하고 나쁜 말을 할 때 하고 한번 스스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얼마나 틀린가. 좋은 말 할 때 하고 나쁜 말 할 때 하고 저주와 악이 가득하지. 자, 시편 6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느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 자기의 말로 자기 혀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우리가 이것으로 그 혀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죠? 자,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뭘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의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 우리가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1절. 자,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그런데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뭐예요? 네, 목사 아니에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쫓는 자는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갚아주겠다는 것은 그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로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씀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 말씀 받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창조하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자,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 사람한테 노하거나 미련한 놈, 왜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심판을 받겠어요? 그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아니라 이 멍청한 놈아, 그게 그 소리냐? 그러하는 자들마다 다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말이 있거나 형제하고 송사하는 일이 있으면은 급히 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잠언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는데 한 입으로는 생명의 샘도 되고 한 입으로는 독을 머금는 그러한 입도 된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